매일매일 또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 사랑 안에서, 주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힘이요, 또 지혜요, 또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구하려 이 밤에도 주 앞에 와서 하나님 간구하오니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나라가 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되고 아름답고 선한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게 하시고 그것을 또 가로막고 방해하는 여러 미혹과 유혹과 또 여러 가지 하나님 불신앙적인 것들이 하나하나 깨어지고 무너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주의 사랑하시고 또 주께서 복되다 여기시는 복을 삼으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들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 것을 보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기 전에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3장입니다. 3장 31절로 39절 말씀 계속해서 기도에 관한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31절부터 39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1절 말씀.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오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무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 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레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다윗 왕이 그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그의 상여를 따라가면서 애가를 부르고 백성들 앞에서 슬퍼하는 모습으로 오늘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아브넬의 장례 기간 동안에 다윗 왕은 두 번에 걸쳐서 이제 기도하는 것이 보여지는데 하나는 이제 맹세하여 이르기를 장례가 마쳐지는 그날까지 내가 음식을 입에 대지 않겠다, 여호와 이름을 맹세하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내가 왕이지만 힘이 약해가지고 이 아브넬을 암살한 이 수르야의 아들들은 지금 유다의 다윗이 왕이잖아요. 그 유다의 군대 장관이에요, 요압이. 그래서 그 군대를 맡긴 자기 부하, 뭐 자기 친족이긴 하지만 그 세력이 너무 세서 이 아브넬을 자기 뜻을 반하여 아브넬을 죽인 그들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아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두 번에 걸친 기도를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이제 온 백성이 다 기뻐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넬은 지금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져서 계속해서 7년 동안 내전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 북이스라엘에서 사울의 자손인 이스보셋과 군대 장관 아브넬이 같이 사울 왕위를 계승해서 나라를 북이스라엘을 이루고 있다가 둘 사이에 이제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이 생각하기를 차라리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돌리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암양리에 아주 은밀하게 다윗에게 와서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다 당신에게로 데려와서 내가 그 사울의 자손 이스보셋의 손에서 당신의 손으로 넘길 테니까
나와 언약하자, 이렇게 은밀한 언약에 대한 거래가 이제 성사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기존까지는 서로 적이었지만 아브넬이 이렇게 은밀한 언약을 제시해 왔고, 그래서 그 아브넬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둘 사이에 언약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는 유다 왕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고 가다가 다윗의 부하인 군대 장관 요압에게 암살을 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압에게 남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아사엘이라고. 근데 전쟁에서 내전 중에 이 아사엘이 북이스라엘과 싸우다가 아브넬을 죽이려고 쫓아가다가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하거든요. 전쟁 상황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보복 차원이라고 해서 왕이 만나고 가는 사신으로 가는 사람을 다시 불러서 은밀하게 이제 속이고 암살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는데, 사람들 백성들 마음속에 다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가 누구를 만난 직후에 죽은 거예요? 다윗 왕을 만나러 가서 이스라엘의 통일과 통합을 위해서 갔는데 다윗을 만난 직후에 암살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누구를 의심하겠어요? 다윗을 의심하겠잖아요. 다윗을 의심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상황에서 내가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온 이스라엘에 나타내야 되고 입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하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그가 장례를 주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넬의 장례를 주관하면서 자기가 애가까지 지어요. 슬픔의 노래를 지어서 부르고 상여를 따라가면서 장례를 주관하고, 또 음식을 다 먹지 않고 전폐하고 막 이러면서 되게 슬퍼하고 애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서 왕이 다윗 왕이 죽였을 리가 있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고, 또 다윗이 내가 힘이 약해서, 이제 이게 일종의 이제 어떻게 보면 코스프레죠. 내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내 밑에 있는 군대를 주관하게 한 자들, 스루야의 아들들보다 내가 힘이 약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나 몰래 암살하였어도 그들을 내가 벌을 내리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면서 한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은 이제 모든 백성들과 신하들이 다윗 왕이 죽은 게 아니다라고 생각함으로써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얻게 되는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이 오늘 이제 취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록된 취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보면서 다윗이 참 그 기도를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다. 잘못하면 다 백성들의 마음을, 신뢰를 잃어버리고 정말 그 피를 흘려서 이스라엘이 왕이 되고 싶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은 야망에 불타오르는 그런 사람으로 음모와 뭐 배신, 암살 이런 걸 통해서라도 왕이 될 수 있는,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었는데, 두 번에 걸친 그의 금식 기도와 이런 그 작전 기도를 통해서 다윗 왕이 죽인 게 아니구나. 어떻게 그가 암살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 안 죽였다고 맹세할 수 있겠어?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기도하면서 내가 죽인 게 아니고 스루의 아들이 죽인 것이다.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벌 내려 주시길 원한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니까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다 얻게 된 것이다. 라는 것으로, 그러면 굉장히 다윗 왕이 그 왕으로서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백성들의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좋은 측면이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약간 좀 다윗이 굉장히 왕으로서 굉장히 똑똑하구나. 이게 여론을 형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민하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는데, 한편으로 우리가 약간 이래도 되나라고 이렇게 석연찮게 다가오는 건 뭐냐면, 일단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개인 간의 은밀한 관계입니다. 이 은밀하다는 것은 좋은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왕으로서 하는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라는 것은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아주 개인적이고 은밀한 그런 신비한 영적인 관계가 바로 기도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기도를 지금 하나님께 두 번에 걸쳐 하고 있는데, 이게 왠지 전처럼 막 위급한 상황에
사람들 다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면서 하는 듯한 기도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거 지금 누구 보라고 하는 기도예요? 다 백성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을 이제 정치적인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왕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왕의 정치적 행위로서는 똑똑하고 영리한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제 경건,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과 기도하는 영적인 측면에서는 뭔가 좀 변질되지 않았나라는 약간의 이제 의심이 들게 되는 시작점이 바로 이 기도의 시작점입니다. 왜 이렇게 볼 수 있냐면은 유다 왕이 되고서 다윗이 벌인 행보를 볼 수가 있는데,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고 나서 그가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한 게 뭐냐? 그러면은 정략 결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7년 동안 6명의 아내를 거느리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아내에게서 다 아들들을 둬요. 예. 이 얘기는 뭐 옛날에 우리나라 역사도 그랬지만 나라의 왕이 되고 나서 지방의 뭐 다른 나라 호족들을 어떻게 통일하고자 막 결혼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좀 위험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왕에 대한 규례를 모세와 사무엘을 통해 주셨잖아요, 이미. 그럴 때 하나님이 금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아내를 많이 둔다는 것은 단순히 뭐 이렇게 정욕적인 측면도 절제하라는 부분이 있겠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지나치게 정치적이 되지 말라는 거죠. 왕권 강화를 위해서 여러 세력들을 정치적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정략 결혼을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왕권의 안정과 강화가 있지 않다는 거죠. 이스라엘 왕의 왕권의 견고함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왕권이니까. 예. 그 왕이 뭐 결혼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무절제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헤브론에서부터 다윗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어겨가는 측면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결정적으로 이제 아브넬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윗의 손으로 돌리고자 정치적으로 언약을 맺기 위해서 왔을 때, 올 때 미리 통보하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다윗 왕을 만나서 할 일은 당신을, 사무엘 선지자도 얘기했으니까 온 이스라엘 다 당신에게 돌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언약합시다. 이런 얘기는, 언약을 하게 되면 아브넬이 나라를 공짜로 주겠어요? 이 북이스라엘을 그냥 넘기겠냐고. 이 사람이 넘기게 되면 자기한테도 뭐가 떨어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약인 거죠. 그럴 때에 다윗이 아브넬에게 요구한 게 있습니다. 전장에 보면 그게 뭐냐면 자기의 제일 첫 번째 아내를 자기한테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어요? 사울 왕의 딸 미갈이었잖아요. 근데 다윗이 사울 왕의 사위였잖아요. 근데 그가 사울 왕과 관계가 깨지고 사울이 그를 의심하고 죽이려고 하면서 그는 도망갔고, 사울 왕은 그 결혼을 무효화시켰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딸을, 미갈을 딴 사람에게 아내로 줬어요. 그래서 근데 또 다행히 그 미갈이 다른 남자랑 만나가지고 사랑하면서 굉장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아브넬과 정치적인 맹약을 맺으면서 그 미갈을 뺏어서 다시 내 아내로 데려오라는 조건을 달죠. 그래서 아브넬이 미갈을 강제로 끌고 옵니다. 그 미갈이 끌려올 때 남편하고 헤어지면서 울고 통곡하고 막 이러면서 끌려와요. 그래서 강제로 다윗에 와서 또 다시 아내가 되죠. 둘 사이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우리 성경에서 보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다윗이 막 성전 완공하고 막 언약궤 드릴 때 막 춤출 때 미갈이 막 비웃고, 그래서 다윗이 또 아내를 저주하고 막 이런 사건 우리 기억하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에요. 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미갈을 데려오라 한 것은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행위예요. 그것도 사울의 딸을 내 아내로 다시 찾음으로써 내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명분을 얻는 거죠. 사울 왕의 사위니까 그 명분을 얻기 위해서 정치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한 거죠. 근데 그 결과, 그렇게
정치적으로 막 서로 계산해서 이렇게 탁 몰래. 근데 아브넬이 사실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통합하는 왕이 되기를 원했으면 이렇게 은밀하게 어두운 가운데 맹약하면 안 됐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거래가 들어왔을 때 그래서 자기 신하들과 오픈하고 그래서 투명하게 그 과정을 진행했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서로 몰래 암약한 거거든요. 그렇게 왕국이 통일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결국은 좌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정치적인 지혜와 영민함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요압에 의해서 한순간에 좌절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다윗이 정치적인 계산과 거래에 의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부로 왕을 삼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정당하게 또 투명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명예로운 방식으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을 텐데 다윗이 이제 유다 왕이 되고 나서 굉장히 정치적인 성향으로 강화돼 왕이 정치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특히 기도까지도 정치적인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아닌 거거든요.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뭐예요? 이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험한 길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성향 속에 그런 약간의 기미가 보이는데 그 기미가 뭐를 통해서 오냐면 아내들, 여인들 이런 통로로 다윗에게 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다윗에게 유일한 약점이 바로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3장 보고 있는데 결국 10장에 가가지고 다윗이 무너지는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인을 취하는 것으로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와 이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의 이때는 한 7년 전일 텐데 이미 다윗의 마음속에 뭔가 다윗이 조금 마음이 이렇게 변심하고 있나? 변질되고 있나? 라는 것을 약간 그렇게 뭔가 의심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지금 생겨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뭘 보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뭘 보고 할 수 있겠어요? 다윗의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에게 보란 듯 하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기도의 정의가 뭐였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마음이 거기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뭐 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외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왕들은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유혹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권력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건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뭐 왕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렇게 다윗이 말한 것처럼 약한 통로들이 있다고요. 우리 개인들이 약한 통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완하고 우리가 스스로 그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방법들을 이야기할 때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약함을 정직하게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면서 그런 것들을 늘 경계하면서 나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도 이제 약함을 자랑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안에 있는 약함 자랑을 하잖아요.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안 그러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의 약함이나 연약한 부분은 하나도 오픈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오픈하고 싶지 않아요. 어떤 성도님들은 그걸 목사님이 알까봐 또 되게 걱정해. 아니 목회자한테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은 분들도 계신가 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화들짝 놀라면서 막 그런 것도 계신데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라 그래요.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져야지 다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가리우고 덮고 강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여지가 생길 수 있는데 다윗의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보면서 이 사람이 약간 뭔가 문제가 있구나 뭔가 변심되고 있는데 라는 것들을 감지할 수 있다. 여러분 기도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유익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그 밥을 하는데 제가 집안일을 잘 안 하지만 근데 가끔씩 그래도 아내 눈치를 보면서 오늘은 뭔가를 해도 돼야지 살아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가스를 켜고 뭔가를 하는데 갑자기 가스가 확 나가는 거예요. 그 다시 불 켜면 좀 이따 자동으로 또 확 나가 버려. 이게 뭐지? 왜 그러지라고 알 수가 없는데 뭐 잘 모르는데 막 보다 보니까 기계 하나가 위에 달려 있더라고요. 거기에 빨간색이 뭔가 막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가스 압력이 누출됐다. 뭐 가스 압력이 변했다. 그래가지고 자동으로 꺼진 거예요. 안전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사람을 불러가지고 며칠 뒤에나 사람이 와서 교체해주고 뭐 이래가지고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좀 불편하더라고요. 아휴, 며칠이나 이것도 집안에 가스를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해야 되나? 불편하긴 한데 한편으로는 불편함을 감수해도 되는 게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탁 스스로 문제를 발견해서 딱 차단시켜 버리니까 우리는 뭐예요? 안전하잖아요. 그 뭐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스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 가스가 누출되거나 압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자동으로 딱 감지돼서 하니까 돈은 좀 들어가도 안전해지고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알람 시스템 굉장히 좋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상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가장 좋은 알람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이제 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관심이 없다는 건 아예 기도 안 하는 거고, 그거는 뭐 일단은 그 관심 박 여기 오신 분들한테는 관심 박. 우리는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려고 하는 분들이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나의 기도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좀 이렇게 점검을 볼 필요가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건강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마음을 바르게 먹고 있는가? 내가 지금 신앙의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나도 모르게 바른 신앙에서 떠나서 이렇게 변질되고 있는가를 체크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기도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무엇을 기도하고 있느냐. 굉장히 그걸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다윗도 보면은 뭐 금식 기도하죠. 그리고 그 기도의 모양이 얼마나 좋아요.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내가 못하는 거 해주세요. 왕이 기도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모습들에 백성들이 막 열광하잖아요. 근데 이게 백성들은 열광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위험한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얻고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영광을 얻는 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가 정직하고 솔직하게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항상 하는 기도를 항상 하나님 앞에서 되물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오늘 무슨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지? 기도에는 내 마음이 담겨 있는데 지금 내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지? 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보는 귀한 알람 시스템이 뭐라고요? 기도라 이거죠, 기도.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것이 좋은 이유가 바로 그것에 있죠. 항상 나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가끔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도를 녹음해 보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가끔 제 설교를 이렇게 듣거든요. 그러면 우리 애들이나 아내가 막 웃어요. 아유, 본인이 설교해놓고 맨날 저렇게 듣는다고 웃기다고 막 그렇게 좋냐고, 아니면 좋아서 듣겠냐고, 그게 해보라고 제가 그래요. 해보라고. 왜 좋아서 듣겠냐고, 그게. 점검하려 저를 점검하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는 그냥 텍스트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설교자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신앙,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들으면서 저도 이제 객관적으로 들어보려고 하면서 지금 내가 목회자로서 지금 내 마음이 저기에 가 있구나. 저런 인간적인 내용을 왜 담았을까? 저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반성도 하고 그러려고 자꾸 듣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그래서 한번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어디로 향했는지를 자꾸 보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결과가 중요하지만 결과보다 훨씬 중요한 게 기도의 과정이요, 기도의 내용이다. 그런 일에 지혜로운 것 같아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